할렐루야. 4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키라 모세가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아.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나아가서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에 자기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기이자 중학교 동창인 친구 목사 부부와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중학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동창인데 강원도 태백의 태백중학교 동창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사회선생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사회선생님이 좋아서 사회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도 기억이 나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사회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3학년 때 중간고사인지 거기에서 사회시험을 100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사회 시간에 수업하러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이 반에 이 사회 과목을 100점 맞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러면서 제 친구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뻤다 이런 이야기를 좀 유치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처럼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모든 친구들 앞에서 불러주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뭐 그런 저런 37, 8년 전의 이야기지만 사춘기 소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예쁜 사회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추억에 잠겼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참 공부를 좋아해서 하는 아이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 공부는 어떤 머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하면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반면에 선생님을 싫어하면 그 과목도 시들해지고 열심히 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뭔지 잘 아시죠? 이 청개구리가 엄마 살아계실 때는 엄마가 얘기하는 말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항상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녀석이 내가 죽으면 또 내 유언도 반대로 할 텐데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냇가에 묻을 텐데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자.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서 불효한 것을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정말 냇가에 엄마 무덤을 이제 지은 거죠. 그리고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뭐 개굴개굴 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청개구리 같은 불효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청개구리 하면
뭡니까? 항상 반대로 하는 사람, 불효자, 이런 것의 상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말씀에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을 근심시키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3절에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킨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바로의 그 말과 병거들은 홍해에서 물에 수장된 사건입니다. 5절에 보면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6절에 보면 루벤 자손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킨 그 사건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도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편팔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의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보고 경험한 것을 그 자녀 세대는 보지 못했기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부모 세대가 그러므로 자녀 세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미래의 그들의 자녀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세대로서 앞으로 자녀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 세대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가 넘은 부모 세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거의 모두 겪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쟁 이전에 일제 식민지 강점기에 태어났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6.25 전쟁을 겪은 분들입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땅에서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군부 독재를 거쳐서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는 그 경제개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인 중공업, 그리고 자본 집약적인 어떤 이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런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그 월드컵을 치르면서 세계 속에 한국으로 도약을 이루어낸 세대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개척 세대들이고, 또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한 기도의 세대이며, 그 당시 심신 산골의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부흥회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득 모여들던 은혜의 세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와 지금 세계 속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런 선교 한국의 주역 세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50년대와 60년, 이 50년, 60년의 이 짧은 기간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압축적인 그리고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그리고 복음화를 모두 이루어낸 아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치, 경제, 또 여러분 이 복음화까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저희보다 조금 어린 세대, 이제 50대 이하 세대는 직장에 취직할 무렵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취직에 어려움을 겪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졌죠. 97년에 IMF가 터지고 2008년에 또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뭐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또 이렇게 20년이 조금 지난 지금 2020년에는 여러분 지금 중국발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 속에서 회사에서 직원 자체를 뽑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세대가 불쌍한 세대입니다. 저희까지만 약간의 그 열매를 맛보았고, 저희 아래 세대들은 50 이하의 세대들, 그리고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3포 세대, 5포 세대, 요즘은 뭐 자조적으로 코로나19 이후로는 뭐 달관 세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모든 걸 달관했다는 거죠. 3포 세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5포 세대는 뭡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취직과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 세대는 이제 역사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그런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가난 가운데 태어나서 고생은 했지만 기회가 있었던 세대고, 자녀 세대는 풍요로움 가운데 태어나 고생은 좀 덜하고 자라고, 또는 고생 없이 자랐지만 기회가 많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당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들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간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지금 와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제대로 또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자녀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이런 믿음과 순종을 보고 배운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민족을 항상 주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성하고 그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얻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너희가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나온 애굽 땅, 발로 물대기를 하던 땅과는 다른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핏 이 말씀만으로 보면 가나안 땅,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의 땅보다 더 좋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실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애굽 땅은 나일강 유역에 위치한 어떤 발로 물을 대기를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관계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 유역은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웠죠. 삼각주입니다. 그 유명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부터 나일강 유역까지를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이 포를 크레스트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이미 3,500년 4,000년 전에 관계 수로를 이용해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던 풍요로운 농지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항상 강이 흐르고 거기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는 땅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마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은 북쪽은 이 지중해성의 기후고 이 남쪽은 사막 기후입니다. 아열대 우림 지역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막과 맞붙어 있고 지중해랑 붙어 있어서 이 북쪽으로는 비가 그래도 꽤 오는 편입니다. 근데 남쪽으로 갈수록 아주 물이 부족한 간조한 땅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갈릴리의 이 북쪽 지방은 연 800mm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중심 지역은 연간 500mm, 남부 유다 사막 지역은 연간 200mm 이하 지역입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약 1300m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에 그 요단강이 있는 갈릴리 호수 있는 그쪽이 800mm고 이 남쪽의 이쪽 지역은 200mm 이하에 아주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4월부터 9월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가 이렇게 비가 오는 우기인데 그것도 1월부터 2월에 그냥 연간 강수량의 70%가 다 쏟아져 버리고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10달 동안 나머지 30% 얼마 되지 않는 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11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셔야만 그 땅에 파종할 수 있고 그 땅의 산과 골짜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른 비는 사실은 우기의 시작이라서 이른 비라 그러는데 연간으로 보면 좀 늦은 시간입니다. 10월부터 12월 초가 이른 비가 내리는데 건기, 여름 내내 말라 굳어있던 땅에 이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적시고 경작하고 곡식을 파종할 수 있게 만드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실상은 이제 요즘 내리는 3월에서부터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수확을 앞둔 곡식들이 여물어 가는데 꼭 필요한 비로서 농작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곡식을 증산시키는 비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 이 3, 4월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의 결실이 부실해져서 이 쭉정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축복의 단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토지와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들은 그 땅에서 강성하며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보시며 지키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이적과 기사, 편팔과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세대로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보여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그 믿음과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은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다. 애굽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교만하게 항상 물을 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는 강성할 것이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은혜를 경험한 세대, 성장을 경험한 세대, 부흥을 경험한 세대, 낙심한 이 다음 세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을 보여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